오늘 아침 저희들이 읽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8장 1절 말씀을 읽고 나서 누가복음 제19장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제8장 신약성경 제 마지막 책 1절 말씀 407페이지에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 정도 동안쯤 고요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제 누가복음 제19장 말씀으로 돌아가서 11절부터 27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19장 128페이지가 됩니다. verse 11.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12. 가라사대 어떤 귀족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13. 그 종 열을 불러서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를 하라 하니라. 14. 그런데 그 백성이 그 사람을 미워하여 대표들을 뒤따라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15.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수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16.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17.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도시를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18.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19.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는 5도시를 차지하라 하고 20. 또 한 사람이 와서 와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그것을 싸서 두었었나이다. 21. 그 이유는 당신이 아주 엄격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맡기지도 않은 것을 가져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분입니다. 22.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너가 나에게 한 너의 말로 너를 내가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맡기지도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아주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23. 그렇다면 어째서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도 나의 은을 은행에다 두지 아니하였느냐? 은행에 맡겼더라면 내가 와서 그 이자까지 은행에서 찾았으리라 하고 24.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25. 저희가 가로되 주여 그 사람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26.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있는 자들은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27. 그리고 나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은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8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에 있던 이 세상을 마지막을 정리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 디크리, 그것을 실제로
마지막을 정리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당신이 하시는 자격을 가지고 아버지의 손에서 그 책을 받아서 그 책이 7개의 두루마기가 하나씩 묶여져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씩 뗄 때마다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7번째 마지막을 떼면 세상이 끝날 것 같은데 7번째 인을 떼는 순간에 반 시간 동안 하늘이 조용해졌다. 한 30분 동안 조용해졌다. 물론 상징적으로 30분이지만 많은 시간이 아니란 것은 분명합니다. 그 조용한 시간에 극적인 그 효과를, 드라마틱한 그 효과를 내려고 조용하다. 사람이 갑자기 이야기하다 조용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다가도 조용한 순간에 다 말하는 사람을 쳐다보듯이 7째 인을, 마지막 책 한 권을 떼니까 이제 그게 세상 끝인데 조용해졌다. 우리가 이제 그 조용해진 시간에 지난 7장까지 배운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나무의 숲을 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어떻다? 이런 나무가 있다, 저런 나무가 있다, 이렇게 세상을 망하게 하고 저렇게 망하게 한다는 것을 하나씩 보여주는데 전체 그림이 그게 큰 숲이다. 포레스트가 있고 그 안에 하나하나 추리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할 때에 나에게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제 한번 뒤돌아서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직접 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현재 살아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려면은 이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저희들이 한번 읽으면 됩니다. 11절에서 27절에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이 나와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셨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서 뽑았던 예수님의 교회를 앞으로 만들 12 사도들과 함께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 지금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보았다는 겁니다. 11절 후반부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이 세상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 머릿속에 있다 생각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시작하려고 오셨는데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신단 말은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12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덕을 벗고 살았던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여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죠. 하나가 공통적인 생각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민족인데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말한 데에 따르면은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제사장들의 나라가 되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고 또 우리를 제일 위대한 나라로 받들어주면서 우리 덕분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때가 올 것이다. 이게 메시아라는 하나님이 약속한 분이 오시면은 우리 이스라엘에게 할 일이다.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했을 때 제자들도 12사도들도 예수님의 덕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도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거기서 군인들을 쫓아내고 이 나라를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약속한 대로 그러한 제일 멋진 나라로 만들 것이다. 기대를 하니 예수님의 특별히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부모님은 마음이 아주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내 아들 둘이가 지금 예수님을 섬기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나라를 세우시면은 하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하나는 예수님 왼편에 넘버 1, 넘버 2로 세워주십시오. 다른 사도들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빴다. 왜 자기들도 그 자리를 노리는데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에게 뇌물을 주듯이 하는 비겁한 사람이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 덕을 볼까에 초점이 가 있는 그 마음에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따라가니까 죽으러 가는 예수님이 도저히 이 자기 제자들과 사도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12절부터 나오는 27절까지의 이 비유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세상 마지막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워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 때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과 12사도들과 그 가족들이 예수님의 덕을 본 예수님 때문에 병도 낫고 죽은 사람도 살림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뭐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보고 살까에 초점이 가 있는데 오늘날도 12월 31일 성구 예배나 1월 1일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영신 예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무엇을 주십시오, 무엇을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대신에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해줘야 합니다고 초점을 가게 되니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이나 우리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 마지막이 온다 준비해라 할 때는 주님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는 질문 대신에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할까요? 질문이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한 귀족이 먼 나라로 왕의 자리를 받으려고 갔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곧 할 일이었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하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 왕의 이름을 따려면은 노력을 해야 됐습니다. 그게 여자에게서 태어나고 이 시간 33살 반이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곧 잡혀 죽으실 때까지 이 모든 전체가 왕이 되기 위해서 먼 나라에 계신 그 아버지 앞에 가서 따내야 될 할 일들입니다. 그 일을 지금 다 하셔야 때가 되었으니 당신은 이제 죽고 살아나면은 40일 후에 하늘로 가는 게 바로 먼 나라로 가서 자기의 왕위를 따러 가는 것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떠나기 전에 자기의 노예들 10사람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주었다. 보면은 약 3개월간의 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월간의 월급이다 하면은 한 달에 3,000불 조금 더 됐다 해서 약 10,000불로 계산합시다. 10,000불씩을 주면서 이거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겨라. 내가 왕위를 받아서 가지고 돌아온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왕위를 가지고 돌아온단 말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하고 있는 어린 양이 흰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흰 말을 타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정말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시는, 심판하시는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왕으로 오시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저희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는데, 만불씩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 왕이 되어서 돌아올 때에 나에게 충성되게 살았던 것을 보고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분이 떠났습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실 때까지 떠나 있는 기간이 지금 190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이 이 귀족이 왕위를 받아서 가서 왕이 되어서 돌아올 때까지 남아있는 이 열 노예들처럼 삶을 선물로 받아서,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부부가 되는 선물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교회 멤버가 되는 선물을 받고,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모시는 선물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키우는 선물을 받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가지는 선물을 받고, 어떤 사람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것을 선물을 받고, 어떤 사람은 형제, 자매들을 대신하여 다른 데 가서 선교하는 선물도 받고, 어떤 사람은 병이 나서 병상에 들어 누워서 그 나머지 삶을 하나님 앞에 병 가운데 사는 것도 선물로 받고, 어떤 사람은 모든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외롭게 사는 선물도 받고, 여러 종류의 선물을 받았으나 성경에서 주님은 한 분 하나씩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선물을 받은 것과 같은, 만불씩 돈을 받고 장사를 하라는 것 같은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선교사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에게서 만불씩이라는 돈을 받아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왕이 주 예수께서 돌아오실 때까지 그 삶으로 나타내란 것을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선교사님이 와서 보고할 때 나는 저분이 너무 부럽다 하고 말하는 것도 남의 것을 원하는 탐심의 우상숭배죄요. 그 선교사가 와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이처럼 귀한 일을 했다고 으스대는 순간에 똑같은 왕이 될 주인에게서 노예로서 만불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을 충실히 사는 것뿐인데, 왜 여기에 노예들이 나중에 왕에게 보고할 때 당신의 돈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남아있는 보고를 받는 사람들 앞에 의시되는 것도 주인 대신에 자기가 나서는 엄청나게 무서운 우상숭배의 죄요. 무엇을 꼭 이루어야만 된다고 생각하여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따지는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을 목적하고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우상숭배의 죄요. 아파서 집에 들어 누워 있거나 병원에서 일생을 사는 사람은 마치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스스로를 비참하게 생각하는 것도,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고 기도 외에 다른 것을 못하게 막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그러한 죄를 지은 것이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과 다른 삶을 살아라고 여기에 오늘 이 비유는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오후에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저는 요한복음 17장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진리로 제자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지켜주셔야 되겠는데, 제자들은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They are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세상에 있지만은 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제자들을 세상에 남겨두지만은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10명의 노예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모든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만불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선물을, 제자라는 선물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때 우리가 생각할 게 이겁니다. 나는 세상에 사는 것이 당연히 살아야 되지만 이 세상에 들어있지 않다. Not of this world. 이건 하늘과 땅, 하늘과 지옥처럼 차이가 다릅니다. 우리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업이나 학교생활이나 그 외의 생활을 할 때 세상에 들어있는 사람처럼, 속해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계획을 짜고 인간관계를 했는가? 아니면 세상에 남아서 이제 왕으로 오실 그분이 하라는 이 나라의 백성을 점점 만들어 나가는 첫 번째가 전도의 길인데, 목자나 선교사에만 맡겨진 일이 아니라 모든 노예들에게, 10명의 노예들에게 똑같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선물로 만불씩 주며 그 삶을 하라고 하는 첫 번째 일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드는 그 일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마치 세상에 속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열심을 냈다면 회개해야 할 것이지요. 세상에 남은 일이 공부를 자체를 하는 것으로 직장을 잡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가정을 가지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 목적과 똑같은 것이었다면 회개해야죠. 왜? 우린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세상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9장의 말씀이 왕이 이제 왕위를 받으려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귀족의 뒤를 따라서 그 도시의 시민들이 대표들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보낸 이유가 그 귀족에게 왕위를 주는 분에게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 왕을 만들지 마십시오. 나중에 이분이 그래도 왕이 되어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럽니다.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기를 싫어하는 나의 원수들을 이곳으로 끌고 오라. 그리고 죽여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나눌 때 두 가지로 보통 나눕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새하늘과 새 땅에 살 사람, 지옥 갈 사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 세 종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처럼 그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과, 즉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그 황제와 협력을 하여서 모든 특권을 누려서 메시아가 와서 자기 나라가 로마하고 정리되는 것을 원치 않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를 가지고 오히려 식민지로 있으면서 로마 황제와 협력하여 모든 일반 백성들을 등쳐먹고 잘 살기로 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이 귀족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원수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예수님의 원수들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종류의 제자들은 자기의 삶을, 제자라는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 투자했어요. 환자는 병실에서, 요양원에 있는 사람은 요양원에서, 그리고 몸이 불편한 사람은 불편한 대로, 싱글들은 싱글대로, 아기 없는 부부는 부부의 삶대로, 아기를 가진 가족은 가족대로, 또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고독하게 사는 사람은 혼자 사는 대로, 직장을 가진 사람이든 공부하는 학생이든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가정을 꾸리고 있는 주부든 모든 그 자리에서 내가 만불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귀한 이 선물을 받고 이 삶을 어떻게 사는가 할 때 세상에 남겨진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에 들어있어서 마치 예수님을 원수처럼 예수님의 원수로 되어 있는 그 사람들처럼 사는지. 한 노예는 와서 그랬습니다. 주인은 돈 맡기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돈 달라 하는 사람이요. 땅에 심어놓지도 않고 와서 걷어가려는 사람으로 나는 너무 겁이 나서 당신 돈 손대지 않고 헌금에 싸서 묻어뒀습니다. 이 악한 종아, 너 나에게 그렇게 오해를 하고 살아서 너 입의 말 그대로 내가 이제 너에게 심판할 거야. 너 내가 그렇게 독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겁이 나서라도 이혼을 남기라고 내 말을 들었으니 은행에 맡겨놔야지. 그러면 내가 와서 이자를 찾아가지. 너 있는 돈 내가 뺏어갈 거다. 제자의 두 종류 중에 바로 두 번째 종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의 시작이 그랬습니다. 이용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이 악한 종의 자격이 심판날에 남게 되더라. 이용하려는 사람은 주님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왕이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될 그러한 사람, 그런 것은 주님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니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종류의 제자가 주님을 위해서 받은 것을 어떻게 내 주은 환경에서 살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그 주님에게 어떤 도움을 받고 이익을 받고 살아야 할까 하고 초점을 둔 사람. 우리의 기도가 항상 주기를 원하여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물어보지 않고 나에게 받은 것을 어떻게 쓰고 살아야 할지 주님 하고 겸손히 물어보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은 항상 주님을 잘못 알고 있는, 심판날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것이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심판날이 되는 무서운 자리에 있는 제자들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일곱째 인을 떼어서 하늘이 반 시간 동안 조용하다고 할 때 우리도 이 세상 마지막을 기다리는 자세에서 이걸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걸 물어봅니다. 답은 나왔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알아서 신실하게 충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큰 것을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받은 선물, 그리스도인이라는 선물 자체로 바치는 거예요. 주님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쓰임을 사용을 당하는 사람.
아버지여, 저희들의 삶을 다 내어놓았습니다. 저희들이 살고는 이 땅도 이 땅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서 이 미국 땅의 모든 일 속에, 위정자들 속에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던 그 일에 자녀들이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니 아버지여 기억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저희들과 이 사회가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이 관점을, 생각을 바꿔주소서. 떠나있는 대한민국 땅도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깨어있는 마음을 주셔 하나님을 위하여 바칠 수 있을지언정 받으려 하는 잘못된 우상 숭배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저희들이 살고 있으니 가장 어려운 고통 속에 북한의 완전 통제구역에 갇혀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믿음, 그 위로, 기쁨과 인내가 계속하여 주님 풀어주신 날까지 있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